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요. 계시록 21장 22절서부터 27절까지 보세요.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사도 요한이 보는데요. 성전을 사도 요한이 보지 못하였도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그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셔서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잘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돌아갑니다. 자, 시험하는 자 마귀가 마태복음 4장이니까 그렇죠?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했으니까 이제 가장 쉬운 거 먹는 걸로 예수님의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도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끌고 간 것은 여호와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강야로 끌고 갔단 말입니다. 농사 지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고 산다는 거.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 이슬을 내려서 그들에게 목을 축여서 살게 하신다는 거. 그 너네들이 먹고 너네들이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생명을 붙드셔서 사는 거지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것이 뭐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끌고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귀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먹는 얘기도 많이 있고 사는 얘기도 많이 있고 죽는 얘기도 많이 있고 별별 얘기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아기 낳지 못한 사람의 아기 낳는 얘기도 있고 근데 결국은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0절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그 얘기를 한마디로 증거하면 예수 믿고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이 전체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들에게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먹는 문제도 기록하고 죽는 문제도 기록해 나가고 있지만
결국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견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가 우리들의 생명이도다. 예수가 생명이도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이미라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은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곧 예수가 생명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로 하나로 묶어진다. 그 얘기를 성경이 기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는 중에 한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종교라고 그래도 되나? 생명을 준다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간다는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명의 문제를 지금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자, 계시록 21장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구약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또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사건을 지금 쭉 풀어나가는 것이 오늘 본론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도다. 그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고 하나가 되어졌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도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단 말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든 인류가 제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느냐. 자,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죄를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였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장치를 하시냐?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성막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출애굽기까지는 읽으셨겠지.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한 것을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삶이 뭐다? 출애굽기다 신명기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9장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단위에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 성막을 얘기하는데 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니 내 영광을 인하여서 회막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왜?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아서 회막이 거룩하게 진다는 거예요. 44절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아론 제사장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리로다. 출애굽기를 보면 상당한 분량의 성막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제물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회막 아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인데 그냥 만나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죄의 용서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번제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상번제 하루에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린 양이 희생된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 무슨 이유냐?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도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서 죄의 용서를 받으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먼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을 구약엔 그림자로 보여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히브리서 8장 5절 봅니다. 저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섬기는 거 이제 불 좀 꺼줘 보세요.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모형과 그림자가 뭐냐? 자,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는 그렇게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뭐냐?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서 성막을 지으라 했고 성막을 지은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형이나 그림자가 뭐냐면은요, 신약과 구약을 갈라내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갈라내면서 여기는 구약이고 여기는 신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모든 것들을 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해 나아가기 위해서 장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갑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 장갑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뭐가 보이죠? 아, 손에 끼는 장갑이라는 것. 아, 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갑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장갑으로 보여주고 이것은 손에 대한 실제를 보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구약과 신약은 어떤 것이냐? 갈라지잖아요. 그럼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짓단 말이죠. 그렇죠? 모델하우스를 짓고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지은 대로 똑같이 아파트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모델하우스는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이런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대로 이제 아파트를 다 지어버리면 모델하우스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것도 실제 그림자가 아니고 비유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은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모든 것을 사용했다. 그러면 구약에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은 실제가 올 때까지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게 그림자란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지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것은 결국은 제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자. 구약의 짐승이 제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양으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해나가면서 출애굽기 해나가면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양과 그림자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은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엔 그렇게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계시록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21장 보세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얘기. 자,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심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이 보이지 않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졌도다. 그래. 그럼 우리 이민아도 공부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구원을 받은 성도, 그런데 누가 또 지금 성전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지고 성전은 없도다. 그럼 봐요. 성전이,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성전이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졌도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거든요. 그럼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지으라고 그랬죠. 가나안 출애굽시켜서 성막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도다. 어디에서? 성막에서 함께 했도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건은 신약에 와서 예수가 성전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곳에 성전에 성이 보이지 않느냐? 이미라도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여러분과 내가 또 여기 뭐래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졌다. 그러면 성전이면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셨다면, 성전이 되어졌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가 되어졌도다, 임마누엘이 되어졌도다, 그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봅시다. 자, 제가 잘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봐요. 자, 예루살렘 성이 누구냐? 여러분과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또 성이래요? 성전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도 어린 양도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도다. 그것이 뭐다?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풀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믿으십시다 그래가지고 아멘 그렇게 되어진 문제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졌도다. 그러면 다시 구약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강요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제사장들에 의해서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어졌고, 그렇죠? 드려지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그냥 안 만난단 말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가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장소가 성막이었도다. 성막이 곧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준다. 그러면 구약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니까, 비유이니까 신약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도대체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자, 해나갑니다. 요한복음 2장. 만만하지가 않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면서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후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헌다는 것이 말이 되어지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당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므로 예수님이 곧 누구로 오셨도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가 되어졌도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다 증거하는 내용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 자,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도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지고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곧 누구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분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도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 알지 못하냐? 예수가 성전인데 성전,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성전은 누구의 몸으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이 되어진다. 그러면 성경이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나 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이냐? 교회의 머리로 주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누구냔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봐요. 자, 에베소서 2장. 교회가 도대체 누구이냐? 자,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냐?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뭐예요? 보내실 예수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고, 그리고 사도들 12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아서 세움을 입은 자이도다.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승자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자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어졌도다. 건물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모퉁이 역할을 했도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졌는데 예수가 우리의 연결 부분이 되고 모퉁이 부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어졌도다. 성경이 그걸 제시를 한단 말입니다. 자, 21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거, 성전이라는 것을 건물로 비유를 해서 풀어난단 말입니다. 건물이 서로 연결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뭐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성전이 되어졌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뭐다? 지금 성전으로 지어가져 가. 어떻게? 영과 혼과 육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2절. 너희도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교회가 곧 뭐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5절.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 그는 교회의 머리고 곧 그리스도이도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성전된 여러분과 나는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에베소서 1장 22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의 몸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23절 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면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 여러분과 나는 뭐다? 그의 몸이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머리와 몸이 하나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여러분과 몸이니까 하나가 되어졌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을 더 풀어서 설명해 나가기를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에게 붙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졌도다.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성전이었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인데 그분의 우리가 몸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것을 설명해 나아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그분의 몸,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졌다면 연합이 되어졌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졌도다. 그러면 지금 계시록 21장 22절에 왜 성전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도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도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도 성전이 되셔서 하나가 되어져서 성전이 필요 없도다 그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지금 이루어졌도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해 나갈 거고 그렇다면 이곳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영혼의 세계에 가서 이루어진 거 얘기할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에서. 그럼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것만 풀어놓으면 우리에게 믿음은 자연스럽게 오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도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과 같이, 산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산돌같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신령한 집이 뭐다?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진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도다. 그 얘기를 성경이 풀어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서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네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성경이 다 예수를 믿는 자의 신분이 도대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그렇게 증거를 해 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지금 성전을 이뤄가는 것이고 성전이기에 거룩한 성이 되어졌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건물로서 성전을 찾을 이유가 없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임마누엘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성 안에는 성을 볼 수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또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또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을 때 영원한 세계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이 창세기서부터 시작했던 구약의 많은 역사 속에 그렇게 증거되어졌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림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가 실제로 이룰 이유가 없고, 예수가 이루지 않았다면 성령의 사역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작업은 무슨 작업이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작업이에요. 그 작업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것을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흥겹고 너무너무 즐거운데, 즐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반드시 진리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아주 쉽게 가는 방법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제자들아,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처소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서 집을 짓겠다, 그 얘기인 줄 알았다고요, 저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집이 뭐 필요하겠어, 그냥. 예?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냥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는 것은 너네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 처소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에 가져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14장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지. 아, 주님이 집 다 지면 오십니다, 그런 유치한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있었다. 근데 이제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오시면, 성령 받으면 어디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도다. 근데 왜 걱정하냐고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들 왜 걱정하냐. 이미 그분이 가지고 온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시간이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보혜사 성령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올 거니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보혜사 성령님은 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3일 만에 음부 속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또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절, 그 날에는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실 것이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성령님,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들어가 버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우리에게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것을 빌립보서를, 갈라디아서를, 고린도들 성에서 우리는 이미 나도 공부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발 믿어,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듬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기를,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고 성도이도다, 그렇게 보시면 아주 정확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와 계시단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깨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의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인해서 복음을 믿는 그들을 인하여 또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도다. 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가 뭐예요? 자, 다시 봐요. 21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를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증거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와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그냥 생각도 안 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걸 생각도 안 하고 믿을 것도 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냔 말입니다. 율법이 현재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서 긍휼하심을 잊기를 원하는 그 조그마한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당신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가 아깝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역행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탐심이라는 거 나를 중심으로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를 쌓는데 그거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거 밝혀주는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그거 밝혀주는 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주신 독생자의 영광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도다. 자, 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어디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삼나이다. 6절.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곧 뭐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인마의 사건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 그거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너네들은 이미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고 죄와 사망의 문제는 끝나버렸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거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니 안 받니 그런 얘기가 아니더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인데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기 이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 뭐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이함이도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건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져서 임마누엘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향해서 지금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신약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우리를 또한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거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여러분과 나누보다 신부로 삼았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아니 천국 가면 금이 뭐 소용이 있고 보화가 뭐 소용이 있어요? 이 땅의 보화는 돈의 가치가 있어서 보화가 좋은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천국 가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쓸 거 없다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상태가 뭐다? 천국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셔서 만지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시시때를 오셔서 만지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면서 우리를 만져나가는 거, 그것이 뭐다? 천국을 맛보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온전히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천국 가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거기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넣어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신 일이도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당신이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뤄내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 그것이 뭐다?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도다. 그것을 증거해 나가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자, 23절 보세요. 23절. 자, 23절. 그래서 22절 성전이 왜 안 보이냐?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전 보일 필요 없도다. 그 얘기하고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택한 백성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자들을 설명하는데, 어쨌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요? 저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도다. 왜 쓸데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린 양이 등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해와 달이 쓸데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이 그곳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5절에 봐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도다. 왜 밤이 없느냐? 더 이상 닫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닫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다? 더 이상 위협의 요소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임마누엘이 됐던 것처럼 신약의 세상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17장을 통해서 이룬 상태가 오늘 우리들의 상태의 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산 자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이 처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가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상태의 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자, 27절. 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오라 그렇게 입니다. 그러면 속된 것이 뭐냐?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상숭배. 그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 사랑하죠. 무슨 말씀을 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율법 다 지켜내죠. 그 거룩함, 선함을 이뤄낸다니까요. 예? 물론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속에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 누가요?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 막 무조건 다 주님 다 사랑한대. 예?
그것이 뭐다?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속된 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증한 일, 역시 우상 숭배절,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배교한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 이것은 거짓 선지자, 다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에 대해서 거룩한 성에 하나님이 함께한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율법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은요, 죄인인 우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그래, 저는 거짓말 안 하거든. 그럼 속으로 그리는 거야. 거짓말 안 할 수가 있나요? 죄인인데. 당연히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뭐다? 거짓말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내가 밭이 거기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도대체 우리는 다 여기서 묶였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봐요. 자, 요한일서 이 거짓말을 어떻게 풀어내나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려면서 죄 없다 하면 그러니까 다 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난 죄 안 졌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뭐다? 죄인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를 알고 그 죄를 자백하면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넘어갑시다. 10절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냥 생각나지도 안 난 것까지 생각을 날서 막 죄를 막 자백을 하고 울고불고 그래야 속 시원한 것 같이 느끼고 또 해결이 마음이 안 되니까 또 교회 오면 또 그 죄를 고백을 하고 그게 왜 마음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죄를 울면서도 해결을 했는데 이 우는 게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은 안 울잖아. 여러분들은 어쩌다 우는 거지. 예? 처음에나 우는 거지. 안 우시잖아. 근데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예? 내 인간의 모든 그냥 죄 가운데 있다는 거,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해 나가면 된단 말입니다. 울고불고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는 것만큼 내 안에서 잘못되어진 것들은, 부족한 것들은 주님이 내 안에서 타치를 시켜요. 기쁘지 않잖아요. 껄끄럽잖아요. 저는 절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 껄끄러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껄끄러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요. 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예.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을 실수했던 거, 잘못되어졌던 거, 그런 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성숙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끝나지만 애굽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자의 삶을 이뤄가야 되는데 세워주는 일을 해야겠는데 제가 만만한 사람들에게 농담을 잘하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에게 농담 못하는데 뭐 같이 집사 때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만하고 편안한 사람에게 말을 놓기도 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도 실수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이 타치를 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니까 막 죄를 가지고 애고불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시라. 그냥 죄인인 거예요. 율법 들이대면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고백해 나가면 그 죄를 누가 사해 주신다?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거짓말을 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 가져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무엇이든지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 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죄는 무엇으로 사함을 받느냐? 7절. 자,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대요?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도다.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갔다는 것을 믿는 게 더 중요해서 우리는 뭐다? 믿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무엇을 하라고 자꾸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너를 만지셨도다. 너를 지금도 만지고 있도다.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만지는 역사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주님이 보시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다?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참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진리를 붙들고 있고 생명 안에 있는 자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영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5절서부터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뭔가? 그 아들에 관하여서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세상죄 가져가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다. 그거 믿는 게 뭐다? 그거 증거해 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놓고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뭘 증거해야 돼? 아들에 관해서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못 박아놨단 말입니다.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도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서 증거하신 그 증거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뭐다? 거짓말쟁이고 죄인이거든. 그렇죠? 가증한 일이고 거짓말하는 자고 속된 자도다. 그들은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졌도다. 하나가 되어졌도다. 그 얘기 증거한단 말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정리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다. 예수를 통하여서 깨끗함을 입었도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가 뭐다? 거짓말하는 자고 속된 자고 가증한 자리도다. 그럼 도대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도대체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냐? 그거 정리합시다. 자, 계시록 7장 봅시다. 계시록 7장 3절서부터 생명책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계시록 7장 13절. 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도대체 왔느냐. 자 봅시다. 잘못했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환난에서 나온 자는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온 자는 뭐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쉬게 입은 자가 뭐다? 환난 심판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봅니다. 계시록 3장 5절 맞는데 잘못 쳤네요. 자 봅시다. 계시록 3장.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흰옷을 입은 자가 뭐다?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함을 입은 자가 흰옷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만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이거 지워져 버리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흰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고 씻음을 입었다. 그 얘기인데 그 자는 반드시 생명책에서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는 반드시 뭐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거기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지는 자. 근데 이 기록된 것은 어디서부터 있도다? 영원전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도다. 마지막 때 양 구약의 짐승으로 죽여서 아담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 사건이 뭐다? 결국은 예수로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다 예수라는 얘기가 없어. 계시록 1장에만 예수가 나오고 다 어린 양을 증거했어요. 왜 어린 양을 증거했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예전에 2000년에 죽으신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이제 21장, 성전 안에 성을 보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이 필요 없도다.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없도다. 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득이 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장소이도다. 그곳에서는 어둠이라는 것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고, 그곳에는 25절에 밤이 없도다.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죠. 그러면서 27절에 거기 못 들어가는 자들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정리하면서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어린 양의 생명책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이거 지우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간 자는 그보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뭐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다. 그 자가 누구이냐? 여러분과 나이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만해 빨리 가. 맴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7장을 통해서 다 풀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에 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거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것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의 흐름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것이 뭐다?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